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붙잡혀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붙잡혀야 될까요? 구원을 받자마자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확실히 얻었습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복음,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은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그 성경에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그 죄사함이라는 그 확실한 진리를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성령이 그 영혼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진 겁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참, 이 말이 얼마나 기쁜 얘기예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그 참 너무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서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손에도 붙잡혀 있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자마자 구원받는 그 순간에 주님의 손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손 딱 붙잡힌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15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 다윗은 자기 시대가 자기 삶이 주님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사실 구원받은 우리의 삶도 사실 주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연약하긴 하죠. 연약해서 가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완전히 넘어지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니까. 그래서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붙들으시잖아요. 그 시편 37편을 기록한 다윗도 인생에서 넘어졌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치하는 간음죄를 짓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쪽에 세워서 맹렬한 싸움 중에 고의적으로 죽게 만드는 살인 교사죄를 지었잖아요. 도덕적으로는 가장 큰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도 인생 속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철저히 돌이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잖아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완전히 망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 붙잡고 계시니까.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내 주의 손에 붙잡혀 천국에 올라가겠네. 구원받을 적에 주님의 손에 붙잡혔고 그 손에 붙잡혀서 천국에 올라가겠네. 인생 속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 그랬으니까 생활 속에, 삶 속에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천국 가는 것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가지 않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은 의로운 손이고 능력의 손이잖아요. 그 오른손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오른손으로 출애굽을 시켰고 그 오른손으로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통과시킨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붙잡혀 있는 줄 몰라도 붙잡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잖아요. 진리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 그 사람은 그 심령 속에 참 평안이 있고 참 안식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붙잡혀야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 영혼 속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생에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성령 하나님에게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에 붙잡히잖아요. 술에 취한 사람은 술에 붙잡히지 않습니까? 술 취한 사람은 술에 딱 붙잡혀가지고 자기 의지가 아니라 술림으로 뭔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에 딱 붙잡힌 사람은 그 성령의 힘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가고 힘있게 살아갑니다. 그 성경 갈라디아서 5장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걸 잘 읽어야 돼요. 육체의 욕심이 올라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죠. 구원을 받았어도 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하고자 하는 정욕이라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기질이라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육체의 소욕은 여전히 올라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겉사람하고 속사람하고 갈등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육체가 하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 이게 올라오는데 어떻게 육체의 소욕대로 따라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붙잡혀야 될까요?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먹었고 신앙생활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먹고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신다는 말이 포로로 잡아 끌고 간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적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구원받을 때 사랑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계속 먹고 살잖아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함에 어떠함을 깨닫는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 사랑이 커져서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걸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죄에서 구별되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과 짝하면 주님과 원수가 되니까 그 세상과 구별되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마귀와 싸우고 잃어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결국은 사랑의 포로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포로가 되어야 될까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으니까 말씀의 포로가 돼야 되잖아요. 말씀에. 예레미야 20장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7절,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그 인생이 굴복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이 된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주가 되고 예레미야는 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된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안 전하면 문제가 안 생길 건데 전하니까, 전할 때마다 타락한 세상이니까 그걸 대적하고 그걸 조롱하고 거기에 반대하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 뒤에 가면 린치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다시는 내가 말씀 선포 안 할 거다 각오를 했어요. 그런데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중심, 마음이잖아요. 그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을 때 마음에 하나님 말씀과 충돌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안전하겠다고 한 거니까 그 마음에 불을 붙이는, 하나님 말씀과 충돌이 되니까 마음에 불을 붙여서 답답하게 하는 게 뭐겠어요? 결국은 말씀에 붙잡히니까 이런 것이 생기잖아요. 결국은 다시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에 붙잡히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참여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에 붙잡혀야 될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구원의 복음에 붙잡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붙잡힌가 되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교제와 교회 안에 딱 연결이 돼서 좀 붙잡히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 가지 성도가 붙잡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성도가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리고 정말 힘있게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말씀에 붙잡혀야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교회를 보면 그 세상 교회는 그 젊은 사람들이 점점 이탈해 가고 그 나이 많은 분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이 꽤 있습니다. 저 유럽에 가면 그 늙은 분들 몇 분만 앉아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참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게 젊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연결돼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또 그리고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더욱 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 교회 특징이 말씀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다른 교회가 다른 것이 말씀 중심이고 말씀 전하는 시간이 가장 길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중심입니다. 왜? 말씀이 신앙을 세우고 그 말씀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말씀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말씀에 붙잡혀야 힘있게 살 수 있거든요. 그 말씀에 붙잡혀야죠.